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여진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지를 이렇게 그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그 우리가 2절에 있을 때 2절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그 의미가 우리를 구원해서 빼버리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해 버리거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케어해 주시고, 그쵸?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쳐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그쵸, 하나님의 자녀인 걸 취소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에 읽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고 우리가 어떤 판단이 정확해서 그 구세주를 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 되게,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너희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예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다 풀렸죠.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사실 포도나무 대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당연히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떤 내용이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1세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에게 속하였다는 거죠.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의 소유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1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한다고 하셨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게 해서서
하셔서 이 두 가지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대요? 예수님도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뭐 하라 그러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계명은 사실 구약에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힘이나 우리의 그런 의지가 없고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사랑,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는 사실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열매라고 할 때 이거를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했어요. 열매가 하나인데 그 모양이 그렇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열매가 한 열매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하나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 그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 열매 맺는 것과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관한 사랑장이 왜 여기에 있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랑장은 그냥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이 뭐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뭐 방언을 얘기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은사가 더 좋다. 예? 이렇게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예? 예배 중에도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방언을 누가 더 많이 하고, 예? 그렇게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는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뽐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서로 뽐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울 판지 아니면 아볼로 판지, 그쵸? 자기들의 스승이 누군지에 따라서 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저도 이번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걸 하나 제가 깨달았는데, 뭐냐면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교사가 될 수도 없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쵸? 사도가 되기를, 교사가 되기를, 그렇잖아요. 그런 은사들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지금도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사역자가 되고 싶어하고, 물론 주님 안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는, 그쵸? 그것을 거룩한 어떤 바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더욱 더 큰 살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온 게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이 사랑 안에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랑 안에 사실은 이 사랑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성령의 열매를 다 품고 있어요. 그 성령의 9가지를 다 품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자로 따지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 열매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저는 이게 모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와 교사와, 그쵸? 방언을 말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과 여러 가지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그쵸?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진짜요. 사역자고 목사고 교사고 뭐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자.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15장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계명이고, 그리고 사도와 교사와 이런 은사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어떤 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역자들을 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사도가 아니고 내가 목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어떤 그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자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그쵸? 가지로 붙여주셨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죠. 내가 사역자가 되는 목표, 그것도 좋은 건데 그거 되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쵸?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쵸? 이 사랑하기를 사모해라. 그쵸? 사모하라는 거. 간구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 그쵸?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는 것도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곧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열매잖아요. 그리고 구할 때도 뭐를 통해서 기도해요? 가장 힘 있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의 스킬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정신은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저는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뭐예요?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입에서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 응답하시고 싶은 기도가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왜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왜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들어주신 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잘되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기도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인 저에게는 사역자이기 전에 참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